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네 나팔의 재앙은 짝으로 주어졌습니다. 첫 두 나팔은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을 다뤘어요.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두 민족을 다뤘죠. 그 다음에 두 나팔은 셋째와 넷째는 배도한 기독교와 그 배도의 두려운 결과를 취급하였습니다. 이 네 나팔들은 기본적으로 충성되지 못한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바야흐로 임하게 될 나머지 세 나팔들의 화에 앞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자, 나머지 세 나팔에 관한 언급을 8장 13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개의 나팔 재앙들에 이어서 요한은 나머지 세 나팔 재앙들이 가져올 운명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 독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라는 삼중 형태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호세아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독수리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독수리가 두려운 화를 선포하면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바야흐로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충격을 가하기 위함입니다. 이 독수리가 선포하는 세 개의 두려운 화들은 남은 세 천사들이 차례로 그 나팔들을 불 때 발생합니다. 비록 첫 네 나팔들이 화이었을지라도 그것들은 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불과했어요. 이제 장면은 하나님의 경고에서 악마적인 화들로 이동합니다. 이제 그 화들은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다섯째와 여섯째 두 나팔 재앙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마귀의 활동 결과입니다. 즉 그 대상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적대하고 배도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나팔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셋째 나팔에서 떨어진 별, 즉 쑥으로 명명된 큰 별이지요. 이 별은 강들과 물샘에 독을 넣었고 신선한 물 공급원으로부터 마시는 자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진 이 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단을 상징하며 무저갱의 천사로도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1절에 보면 주어졌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무저갱은 마귀의 세력들이 감금되어 있는
어두운 감옥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적 흑암의 세력의 본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죠.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풀고 그 문을 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이제 해칠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됩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라고 기록합니다.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엽니다. 그 무저갱으로부터 빽빽한 연기 구름이 큰 풀무에서 나는 연기처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연기는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상징입니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이라는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간 연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늘의 짙은 어두움을 두리웁니다. 넷째 나팔에서는 부분적인 어두움이 있었으나 다섯째 나팔에서는 그 범위가 전반적입니다.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어두운 나머지 피차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이동도 할 수 없게 되었던 애굽의 어두움을 상기시킵니다.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은 특별하고도 매우 두려운 재앙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3절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어서 요한은 솟아오른 무저갱의 연기에서 나오는 무서운 황충, 즉 메뚜기 떼들을 목격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보통의 연기가 아니라 유난히 거대한 메뚜기 떼의 연무인 것입니다. 그때는 해를 가려 칠흑같이 어둡게 한다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에서도 메뚜기들은 하늘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또 요엘은 천체들을 어둡게 한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였습니다. 구약의 이 장면들은 다섯째 나팔에서 어둠이 심화된 것은 무저갱에서 나온 거대한 메뚜기 구름, 메뚜기 떼 같은 연기로 야기된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영적 어두움은 복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백성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복음을 거절할 때 그 결과로 그들은 악한 세력들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구약에서 메뚜기들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나팔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은 보통의 곤충들이 아닙니다. 메뚜기들은 통상적으로 식물을 공격하는데 식물을 공격하지 않고 이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무저갱의 천사, 곧 사단입니다. 이 상징적인 말들을 푸는 열쇠는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의 뱀과 전갈을 마귀들이나 악령들에 대한
은유로 사용하셨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다섯째 나팔에 등장하는 메뚜기의 전갈의 권세를 묘사할 때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의 메뚜기들은 무저갱에 그들의 거처를 삼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들을 어둠과 악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4절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적 메뚜기들은 지면을 해하기 위하여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만 해칩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 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기술되어 있어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아시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으며 마귀적 공격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마귀적 권세들의 해침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보증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하신 그 보증은 여전히 여전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자, 이 악마적 메뚜기들은 백성을 죽이도록 허락받지 아니하고 다만 괴롭게만 하도록 허용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5째 나팔의 재앙은 영적인 것이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악마적 메뚜기들은 감당기 어려운 심리적 고문과 자살적 고뇌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욥은 죽기를 구하여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또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살기보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그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마적 괴롭힘이 가해지는 기간은 5달입니다. 이 5달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구약에서 기록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죠? 네. 5달 동안 계속적으로 땅에 해를 끼친 창세기의 홍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았으며 큰 홍수의 물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참된 신자들은 땅과 그 거민들을 5달 동안 해함의 기간 동안 해하는 악마적 메뚜기들의 재앙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즉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악마적 메뚜기 떼들의 기원과 사명을 기술한 후에 요한은 이곳에서 이 절들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번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 요한은 뭐뭐처럼 뭐뭐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악마적 메뚜기 떼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다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왕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비늘 모양의 외형은 철흉배 같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의 병거 소리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묘사의 세부 사항들이 해석되기를 바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괴한 언어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의 예언과 매우 닮았습니다. 요엘 2장 4절부터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오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더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악마적 메뚜기들에 대한 묘사는 비록 여러 세부 사항들이 요한에게서 온 것일지라도 요엘의 묵시에서 끌어온 것이 거의 자명합니다. 이 악마적 메뚜기들의 모습이 이같이 두렵게 묘사된 것은 첫째, 악한 세력들의 기괴한 특성과 그들의 무서운 해악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상징적 표현은 경고로서 이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악마적 메뚜기 떼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기록했죠. 그들은 그 침으로써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사야서는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기술합니다. 즉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꼬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꼬리의 상징은 사단이 인간을 오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가 사용하는 기만에 대한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마적 메뚜기 떼들이 행한 해악은 분명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즉 이념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 파괴적 무신론적 철학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동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갈 같은 이 악마적 메뚜기들은 그들의 왕으로
무저갱의 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두 언어로 소개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아바돈, 즉 멸망이라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리온, 즉 파괴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적 메뚜기들의 왕은 분명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서 사단입니다. 그는 무적에게 대한 권세를 받았으며 여전히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자로서 파괴하고 상하게 하는 그의 행위를 적절히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의 특별한 일은 악의 세력들을 조직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해 싸울 이 지구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쟁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그 최후의 전쟁을 위한 준비가 다음에 나오는 6째 나팔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첫 4나팔들이 짝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어요. 셋째 나팔의 쑥재앙은 중세시대의 대배도를 상징적 언어로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에서 빛의 근원들이 어두워진 것은 셋째 나팔의 배도로 인하여 야기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에서 있은 중세 이후의 계몽 시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합리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 특징을 이루었고 그것은 세속주의라는 그것의 최종적 생산물과 함께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5째 나팔 재앙은 분명히 셋째와 넷째 나팔들에 묘사된 영적 쇠퇴와 배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였더라면 세상의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5째 나팔은 세속주의 세계에서의 영적 상태와 그런 상태의 결과가 10세기에서 우리 시대에까지 강력하게 미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한스 K. 라론델 박사님이 설명하듯이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억압적 규례는 이신론, 상대주의, 허무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무신론적 철학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세속적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타인들에게서, 그리고 자신들에게서부터도 소외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무신론적 철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허한 고뇌와 무의미한 삶을 만들어내었습니다. 5째 나팔의 상징적 장면에서 우리는 세속적 남녀들의 절망을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무신론적 철학은 악마적 세력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영적 가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저항함으로써 그들은 사단에게 이 공허를 채울 기회를 제공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마적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는 주로 감정의 기초의 종교를 장려하는 기독교 내의 다양한 운동들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의 종교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또 이 악마적 연기는 널리 퍼진 뉴에이지 운동과 또 이슬람교의 점증하는 활동들에서 똑같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마적 해악으로부터 유일한 안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때에 이스라엘이 죄의 삶을 선택하고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에 메뚜기 떼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이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백성이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거역하고 또 거절하고 오히려 셋째와 넷째 나팔에서 기술되었듯이 어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악마적 메뚜기 떼들의 혹심한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는 장면에서 말같이 생긴 악마적 메뚜기 떼들은 백성을 죽이도록 허락받지 않고 다만 그 백성을 5달 동안만 괴롭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에서 악마적 세력들은 땅과 그 거민들에 대한 파괴적 활동들을 감행할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기록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 것을 듣습니다. 향단에서 나는 하늘의 음성은 다섯째 인의 장면에 비춰볼 때, 즉 압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원하는 것에 비춰볼 때 특별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 사이에서 그들의 기도는 보좌 앞의 향단에 드려지고 그 결과로 심판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향단, 곧 압제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그 동일한 제단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여섯째 나팔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압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진행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14절에 계속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음성이 말하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들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늘의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어 있는 네 천사들을 놓으라고 명합니다. 이 천사들은 그 명을 들을 때까지는 악마적 세력이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을 완성하기까지 땅을 해하지 못하도록 멸망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계시록 7장의 네 천사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9장에서 네 천사들이 유브라데스 강에 매어 있다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원수들 간의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을 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조직된 악마적 군대를 이 네 천사가 제어하는 곳은 바로 이 상징적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이 악마적 군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는 마귀의 군대가 활동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네 천사들은 연, 월, 일, 시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정해 놓으신 어느 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이렇게 풀어놓는 것은 신적 수동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마귀의 군대를 풀어놓는 일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악마적 메뚜기들은 5달 동안 악인들을 괴롭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인들을 죽이는 것은 제외되었어요. 그런데 이곳 6째 나팔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제력을 거두시고 마귀의 군대가 역사상 유례없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땅의 거민들에 대한 그분의 심판들을, 즉 죽이게 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마귀의 군대의 수는, 이 마귀의 군대의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는 말은, 그 구절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는 말과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의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악마의 마병대들은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에 대응하는 마귀의 위조품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 즉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과 이 사단의 군대는 세계 역사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계속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5째 나팔의 장면에서와 같이 악마의 군대의 사명을 기술을 한 후 요한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상징적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불, 연기, 그리고 유황입니다. 그 탄자들은 불같이 붉고 연기같이 푸른, 그리고 유황같이 노란 흉배를 입고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그리고 유황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 요소들의 결합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5째 나팔의 경우와 같이 이 기괴한 언어는 악마적 활동의 기상천외한 성격을 묘사하고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악마적 말들이 자행하는 살육의 힘, 권세는 그 입과 꼬리들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째 나팔은 5째 나팔로 시작된 마귀의 활동을 격화시킵니다. 5째 나팔에서 악마적 메뚜기들의 권세의 근원이 그 꼬리에 있어 괴롭히기만 한 반면 6째 나팔에서 이 마병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투 준비에 돌입하고 있으며 입과 꼬리의 힘으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재앙의 결과로 인간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꼬리는 뱀 같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단은 옛 뱀으로 지칭되어 있죠. 또 이사야 9장 15절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꼬리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 가르침과 기만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꼬리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그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 가르침과 기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적 말들이 그 꼬리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반면 그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들, 새 악마들과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는 그의 동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시록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여자를 죽이기 위해 물이 토해진 곳은 용의 입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은 바다 짐승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빛의 군대와 흑암의 군대 간에 있을 최후의 투쟁이 군사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투쟁의 성격은 언어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것입니다. 이념적인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군대라기보다 설득에 의해 마음을 점령코자 하는 가장 큰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영적인 무시무시한 전쟁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말씀들과 함께 이제 전체 장면을 종결짓습니다. 백성 중의 남은 자들, 즉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대량 죽음을 초래한 6째 나팔 재앙은 인간 중 3분의 1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악마적 파멸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들은 귀신들과 금과 은과 동, 돌 그리고 나무로 된 우상들을 계속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악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이 해악들은 악령들을 섬긴 결과입니다. 악인들은 악령들에 의해 혹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하여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들은 또 계속적으로 그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심판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회개하여 그분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의 장면은 분명히 우리를 종말의 때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그 실제적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나팔은 세상의 마지막 위기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종말이 가까워옴에 따라 그 특징으로서 마귀의 활동들이 아주 격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들과 상징적 바벨론의 기만적 교리들과 이데올로기 또 그 이념들로부터 또 그로 인한 재앙들로부터 결코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데스몬드 포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 하나님의 강들과 샘들로부터 오는 유쾌함,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는 무리들은 마귀들의 교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며 궁극적으로는 마귀들을 대항할, 그 권세들을 대항할 아무런 그 재앙을 대항할 아무런 보호막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기록된 악인들의 회개의 거절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고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근대 그리고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그들 사이에 있을 최후의 싸움을 위해 모인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땅의 거민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시고자 그분의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데, 그럴 때 마귀는 이렇게 격렬한 악한 활동들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자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굳어진 마음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결정적으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에서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영원한 복음의 마지막 선포가 여섯째 나팔이 끝난 9장 다음에 10장 1절부터 일곱째 나팔이 기록된 11장 15절 사이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땅의 거민들에게 보낼 경고의 기별들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새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묘사되고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고 11장 15절 이제 일곱째 나팔로 인해 은혜의 때가 끝남을 알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복음 선포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혹독한 무시무시한 영적인 싸움에서 살리고자 하시는, 건져내고자 하시는,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기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귀 기울이고 은혜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다시 한번 일곱 나팔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판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사오니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의 기별, 영원한 복음에 계속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생애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